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95장 통일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을 부르시는 중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흐름으로 보면 13장 후미 31절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는 진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도 바로 그런 큰 틀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 그 사건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7장에서부터 계속 가신다, 또 죽으신다, 심지어 이제 13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해주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참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지금 자기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충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조차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또 순간순간 예수님의 스쳐가는 얼굴의 표정으로 보면 예수님도 어떤 때는 좀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이 가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내심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14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14장 1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4절, 5절, 6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렇게 간다. 그 길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길인지는 더더욱 모르는 거죠. 어느 곳을 알아야 가는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시 계시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다는 것은 뭐 로마로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 빛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6번째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이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럼 그 길을 만드셨느냐? 그 길을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의 세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길이다.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길 됐으니 나를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길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 영원토록 변치 않아야 돼요. 진리는.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배경으로 두고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핵심은 뭐냐? 그 사실, 그 진실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그것이 곧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것이고 영생인데,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내가 진리다. 내가 절대적인 오직 하나, 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사실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이 요한복음을 처음 듣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아갔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불안함 속에 있던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또 예수님의 그 진리, 하나님께 이르는 그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이다. 또 예수님은 생명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되시고 또 그것만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는 진리도 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 이른다고 하는 것, 영원한 진리가 되는 그것의 실체는 뭐냐?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영원한 생명.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 7절에서부터 그 의미를 또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영원토록 불멸하고 불사하고 존속하는 것, 시간적으로 영원히 있는 것,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뒤에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하는 개념도 임금님과 백성의 사이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 임금님의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관계성에서 생각해 볼 때 왕하고 일반 백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거처를 정한다, 집을 준비한다.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사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매일매일 경험하는 부모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또 인도를 받으면서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런 존재 방식, 그러한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때 그저 우리가 영원히 내 생명만, 내 존재만 지속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한 집에 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정말 이와 같이 이루는 축복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구주로 영광을 받는, 정말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을 이루게 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의 비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깨달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이 능력 안에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고 그러니까 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빌립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 이하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즉 내가 계시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신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시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소개하라고 그럴 때 뭐 친구가 소개하고 부모님이 소개하고 뭐 잘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소개하는 것보다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소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임에 가서 서로 소개해 주다가 본인들이 직접 소개하세요 그러잖아요. 본인밖에는 본인의 실체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우리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시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렇게 다 계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또한 증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갖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일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한 계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먼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봐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정말 못 믿겠거든. 예. 그렇게 믿음이 없거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기를 바란다.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내가 행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내 안에 거함으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주 더 놀라운 말씀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추적해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구체적으로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믿게 되고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다 이해하게 되고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확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큰 일을 행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도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일을 안 하셨거든요.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 표적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땅 안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로마에까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더 큰 일도 한다. 나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안에 거함으로 너희들은 이제 온 세상을 나아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실 일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내가 수행하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라비아 나이트는 그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이제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그럴 때 두 가지가 거기에 자동적으로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이제 확인하고 깨닫고 그걸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와 부활하신 의미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의미와 예수님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오늘 맥락에 의하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을 구했는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 거거든요. 그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했던 기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매일같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놀라운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놀라운 권세를 저희들이 깨닫도록, 그리고 그 안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그 깊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